자, 이 시간도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하든지 느끼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현존하십니다. 그 현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현존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귀하게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메신저의 세 가지 자유라. 메신저는 뭐죠? 메신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죠.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자기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메신저 그러잖아요. 메신저.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메신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다. 그러면서 자기가 메신저라는 확실한 자기 이해. 내가 복음과 메시지라는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 인식, 자기 이해. 나는 누군가. 이거 뭐 좀 어려운 말로는 뭐 소명감이라고도 하고 뭐 사명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나는 누군가라는 자기 이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았대요. 이게 부탁받았대요. 신부는 곧. 부탁을 받았다는 아주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사도의 이야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예. 오늘 본문의 2장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놨네요.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맡은 거래요. 맡겨진 거래요. 신탁받은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이 맡겨졌다니, 맡겨진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 맡겨진, 거기 가감하면 안 된단 말이죠.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맡겨진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맡겨진 복음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한다. 이게 메신저죠. 메신저. 그래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기 이해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메신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기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그렇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2,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데살로니가 전에가 어디였었죠? 빌립보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나의 설교는,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복음 전한 말씀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하단 말이에요. 색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맡겨진 복음에 대해서 색칠하면 안 돼요. 사탕 발림해도 안 돼요. 약이 그대로 들어가요. 쓴 약이. 쓴 약 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사탕 발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도 당했죠. 모욕도 당했어요. 심한 모욕이죠. 심한 반대를 받았죠. 수갑 채웠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수갑 채우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 창피한 인권을 보호하자고 그래가지고 수갑 찬 것도 여기다 수건으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때 누가 수건을 덮겠어요, 바울을. 착고를 채우고. 감옥 안에, 지금 여러분 교도소에 인권사항이 많이 나아져서 감옥 안에서 수갑 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수갑 찼다고요. 수갑에 차여서 묶여서 감옥으로 갔죠. 이건 모욕 아닙니까? 심한 모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담대하게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레시아에서 나온 건데요. 파레시아인데 이 파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솔직함이라서 솔직함. 아주 솔직함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터놓고 말하는 용기, 그러니까 말하는 용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복음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복음은 뭐 진리잖아요. 복음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하려면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가. 그러니까 용기 있게 내가 전했다. 사람 두려우면 안 되고요. 사람 무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탐심이 없어야 되고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의 영광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용기 있고 솔직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명한 철학자들 이야기 많이 했죠, 제가요. 철학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은 사람의 인기에 영합을 했어요.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달콤하게.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다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나온다니까요.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해요. 와, 저 사람 박수치고. 그러면 돈 걷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속임수를 썼죠. 속임수를 썼습니다. 동기가 불순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한 사부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하산하여라 혹은 뭐 가르침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 사람을 조심하거라. 하나는 여자요. 둘은 주교인이라. 주교는 그 당시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장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노회장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여자를 조심하라는,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해, 성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구나. 성을 조심하라.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요. 이제 설교나 강의를 잘하게 되면은 거기 듣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여자분들이 칭찬을 많이 한대요. 남자보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4세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진짜 너무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칭찬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메신저가 사람의 칭찬에 취해서 바른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참 신기하죠? 신선하죠? 그래서 여자를 조심하라. 두 번째, 주교를 조심하라는 의미는요. 주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성이 깊은 수도사가 있잖아요. 영성이 깊은 수도사를 보면은 어느 교회 주임 사제로 임명하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교를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명이 되고 한 교회 주임 사제로 임명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설교하게 되면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나중에는 복음은 뒤틀리게 된다. 복음은 뒤틀리게 된다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조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더 정확하게는요. 여자와 주교를 보면 피하라 이랬어요. 도망가라 했어요. 진짜 그 말 그대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예. 자, 여러분은 설교를 아주 잘하거나 말솜씨가 아주 빼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사역자들 중에서요. 뭐 울고 웃기고 막 이러잖아요. 말솜씨가 빼어난 사역자를 볼 때 뭐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을 자랑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쉬운가요? 뭐가 쉽겠어요? 여러분, 전자가 쉽습니다. 전자가 쉬워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치고 더욱더 사람을 자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설교 잘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 목사님 자랑하면요. 자기가 영성이 높아지기라도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유명한 목사님하고 잘 알아 친구의 사진도 찍어서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예? 나 어디 유명한 교회 다녀요. 거기 내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쓴 십자가 요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요. 근데 영혼의 어두운 밤에 제가 그 책을 썼지만은 뭘 경고하냐면요. 뛰어난 설교자 자랑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게 경고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설교를 잘한 그 말씀씨가 있고서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선이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선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면서 거기에 도취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감각적으로 만족하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선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 영적인 선에는 예를 들어서요. 뭐 성인들의 초상화라든지 초상화를 붙잡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중독이 된다 이 말이죠. 다 이런 거 좋은 것이지만은 기도실의 모양이 어쩌고 종교의식이 어쩌고 설교자의 설교, 설교도 영적인 선입니다. 이런 거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을 해요. 설교자의 설교도 하나의 영적인 선이다. 선이라는 건 좋은 걸 하십니다. 영적인 선이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말하는 스타일, 수사학, 어떻게 구사하는가. 어떤 무슨 수사학을 너무나 잘 구사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어디서 일하실까. 그런 설교자도 있다니까요. 예. 스타일이나 수사학이나 어휘력. 성령 요한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어휘력이나 또 외모. 뭐 잘생기면 더 좋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거 하나는 들었습니다만 잘생기고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외모라든지 이런 외모로 청중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다. 그런 걸로 청중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고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오직 설교자의 영성으로 가능하다. 설교자의 내면의 영성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교자가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요한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잘 준비된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라고요? 설교자 안에 있는 영성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주의 깊게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 안에 있는 영성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자체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 안에 있는 영성으로 변화된 거라고요. 바울 안에 영성. 바울 자신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말에는 초라다. 이게 뭐죠? 말 잘 못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말에는 초라다 그랬거든요. 이런 바울의 초란 말씀의 권위를 입혀준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입혀준 게 뭐냐고요? 내면의 영성이라고요. 내면의 영성, 내면의 도덕성이라고요. 인테그리티 그러잖아요. 예. 이게 바로 참된 권위예요. 예. 권위는 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내가 당회장이니까 무슨 직에 뭐 임명된 뭐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건 다 그 껍데기 권위죠, 사실은. 권위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바울의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바울은 세 가지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참된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 관계없어.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특성, 내면의 영성 이런 것을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그런 권위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럼 첫 번째 자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의 환심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의 환심이 뭐죠? 사람 조금 긁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가려운데 긁어주기 위한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환심이라는 것은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의 근원이 뭐라는 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섬김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져 버려요. 예. 여러분, 복음 자체가 겉으로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내용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너 비참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기분 좋습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사실은 기쁜 게 아니라 되게 기분 나빴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 내가 뭐
어릴 때 빵 몇 개 훔쳐먹은 건 있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처음에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여러분 사람을 막 마음이 나 기쁘다? 이런 내용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요. 나중에 진짜 믿어지고 그럴 때 이제 달라지지만은 외면적인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은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비참한 존재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는 게 죄인이다. 너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너는 영원히 죄인으로 있을 거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당신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비참한 존재예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근데 가감하지 않고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솔직하게 전했어요.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에서 어떻게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자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5절에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아첨하다. 자, 아첨하다는 것은요. 정말 나쁜 의미로는 막 꼬드기고 알랑방 웃기고 그런 거거든요. 예? 꼬드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더 깊은 의미는요. 여기서 쓰이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 아니고 오히려 이건 뭐냐면은 사탕발림이란 사탕발림. 예, 사탕발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또 안심시킬 목적으로 하고 안심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그렇게 목적으로 내가 수용할 만하네 저건 이렇게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수용할 거야 수용하기에 좋은 말 수용하기에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먹을만하네 이게 달콤하네 먹을만하네 그게 아첨하다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 절대로 이런 짓 하지 않았다. 난 절대로 이런 짓 하지 않았다. 근데 설교자의 유혹이라는 게요. 여러분 몇만 명 앞에 놓고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듣는 자들 눈이 그렇게 많아요. 듣는 자들의 갈망에 비위를 맞춰주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로 막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사람을 웃겨주는 때로는 웃길 수가 있겠죠. 때로는 유머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건 복음과 관계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거죠. 예. 어떤 제가 유튜브 봤어요.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욕을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고 누구를 자기는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 내가 꼭 존경하는 사람만 여러분이 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다 자기 개인적인 견해죠. 존경할 만한 것이 있겠죠. 그 점이 있어서 그랬겠죠.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단위에서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유튜브에 나와요. 모든 성도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치매에 걸린 것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거? 모든 사람을 웃기잖아요. 내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아첨입니다, 여러분. 사탕발림이에요. 설교자 때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듣는 자들의 이 갈망에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자가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고 전하는 말과 그런 말, 겸손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의존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대신 그들은 복음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 뭐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더욱 원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건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무엇이 우선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환심으로부터, 사람들의 환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지를 가장 강조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사회적 의미도 전하는 거죠.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사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공동체도요, 우리 밝은교회도 가만 보면은, 밝은교회 안에도요, 이 복음의 솔직하고 투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복음의 사회적인 의미보다도 우선적으로 솔직하고 투명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냐고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냐고요? 여러분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런 죄인이야 내가. 인정하시냐고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사회적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질문들에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솔직하고 투명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전하면 또 이게 고민돼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전하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저분은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분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거북하게 하면 어떡하나 이거? 기분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거? 이런 것을 염려한다면 사람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메신저예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뭐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고 승진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신 겁니다. 이건 다 좋아하잖아요. 불이하게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못 깨우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건축하면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까? 완전히 뺏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하면 아첨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하듯이 복음 전했다고 하니까 나는 아니겠지.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사탕 발림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설교하면 진리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네, 바울은 근데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사람의 환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자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유는 뭐예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5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5절 후반부. 중간쯤이나 그 다음 5절.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개역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듣더라고요. 탐심의 탈이 뭐죠? 마스크예요, 마스크.
예.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t on a mask, cover up greed 그랬어요. 이 탐심을 숨기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다. 마스크. 여러분, 바울은 사리사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선자는 어떨까요? 거짓 선자. 청중으로 또 돈을 긁어내는 것이 자기의 설교의 의도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그런데 그런 탐심을 이게 뭐라고 어떻게 전하냐면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웃으세요. 웃음이라는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쓴 거예요. 마스크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감추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라고요. 마스크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탐심이라 말하니까 단지 돈만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돈 갈망하는 거는 극히 일부라고요. 그 이상입니다. 탐심은. 그러니까 뭐든지 더 많이 가져야 돼. 뭐든지 더 많이 가지려는 열망의 태도라고요.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커져야 돼. 내가 과장이 돼야 돼. 과장이 돼야 되고 내가 확대돼야 돼. 내가 확대. 나를 확대하고 나를 과장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 탐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 가진 게 많거든 보니까. 이미 가진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이미 가진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영적인 탐욕이죠. 이미 성도들이 많거든요. 자기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데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 응? 몇만 명 들어가게 해주세요. 몇만 명 들어가게 해주세요. 몇십만 명 들어가게 해주세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이미 현금도 많이 거치거든요. 그런데 더 달라는 거예요. 더. 건축도 크거든요. 이미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우리가 제일 커야 된다고요. 예? 이 나라에서 제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일 커야 됩니까? 왜? 탐욕입니다. 자기 확대입니다. 자기. 예,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과장이 된 사람이야. 이런 정신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 탐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이제 교회당을 크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런 마스크라고요. 마스크. 그런 마스크를 썼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자기 과장의 탐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동기는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탐심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웃기지도 않고 울리지도 않지만요. 그래도 바울의 복음은 힘이 있어요. 예.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저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요. 강남 여러분 한복판에 있는 그 봉사라고 있잖아요. 강남에 보면. 거기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떠나서. 그 강남 한복판에 있잖아요. 근데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주에 한번 가봤어요. 그럼 우연히 그 옆에 이제 갔다가, 우리 봉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갔다니까요. 우와, 밤중에 갔다니까요. 밤중에 갔는데, 우와,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큰데 없습니다. 오늘 한번 가보세요. 교회 그렇게 그건 또 안 해놨을까요? 또. 교회 그렇게 큰데 없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 잘 지어놨고요. 엄청 화려하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쭉 돌아봤습니다. 쭉 돌아보는데, 한 곳을 뒤쪽으로 해줄 가니까요. 뒤쪽으로 가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른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 하나씩을 어디다 새겼냐면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름 작은 것은 돈이 이제 그것도 몇 천만씩 할 거라. 그죠? 큰 거는 몇 억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예상이 그래요.
여러분 몇십만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주겠어요? 세기름까지 더 들어가겠네요. 예. 우와,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이름을 다 새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 좋았거든요. 지금 다른 종교지만 미적인 감각도 건축물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고, 그래서요, 경건하게 이렇게 다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도로다 전시해 둔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는 너무 찜찜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부처님이, 부처님이니까 안 좋아하실걸요. 그렇게. 그거 아닐 거예요. 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탐식, 탐심, 탐욕에서 자유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의 금원집에 보면은 외국에서 많은 금 있잖아요. 금, 골드. 금을 가지고 사막에 찾아온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요, 거기 이제 사제에게, 수도원 사제에게 이 중에 얼마를 이 가난한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좀 나눠주세요. 사제님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제는 수도사들에게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도 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주세요. 내가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사제님이 좀 주세요. 그는 아는 수 없이 이 사제가 금을 이제 담아요. 바구니에다 가득 담았습니다. 놓고 문 앞에다 딱 놓습니다. 누가 안 봅니다. 안 보는 거예요. 누구든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 금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십시오. 그랬는데 한 사람도 가져가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하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한 사람도 쳐다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제는 그 방문백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미 보셨습니다. 이 금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방문백은 큰 감동을 받고 떠났다네요. 예,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예, 바울이 가지는 두 번째 자유입니다. 자, 세 번째 자유입니다. 세 번째 자유. 세 번째 자유는 뭐냐면요. 사람의 칭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떤 성경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광으로부터의 자유.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 칭찬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기를 아주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내려놨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바울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도사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더구나 유명세 탄다? 이거 더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거 어떤 업적을 이루잖아요. 목사님들이 업적을 이루잖아요. 업적을 이루는데 이 업적이 어떤 칭찬을 받을 때 오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와, 목사님 이런 거 하셨어요.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 와, 이렇게 만족감 있잖아요. 만족감. 이 만족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이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오는 만족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까지도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지금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의 칭찬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그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바울의 동기가 순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권위. 사람들이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영광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예.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허영심이죠, 허영심. 허영심이잖아요. 허영심을 못 차기 때문이에요. 허영심은요, 아주 나쁜 거라고요. 가장 강력한 악한 제일 상층부에 있는 것이 허영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허영심이 문을 열면은 어디가 문이 열리냐면 또 문이 열리냐면은 교만이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허영심과 교만은 같은 짝이라고요. 허영심으로 차게 되면은 교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지 않았다. 저도 한때는 갈망한 적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칭찬 안 하면 아이씨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설교자는 명성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설교자는 허영심의 공격을 받기 아주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칭찬보다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이 올 때 더욱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그 내면에는요, 뭐가 생기냐면은,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너그러움, 마음이 큰 마음이, 생깁니다. 야, 바울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했어요. 세 가지. 자, 바울은 복음을 말로 전할 때 이 세 가지 자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아첨으로부터의 자유. 사탕발림 해주는 것부터의 자유. 이게 직설적이라면 솔직하고. 예. 탐심으로부터의 자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탐욕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광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의 칭찬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세 가지 자유예요. 이 자유는 그의 내면적인 삶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는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동시에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삶을 통해서 그려낸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삶으로 그려내야 돼요. 메신저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복음을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말로만 선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선포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메신저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려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는 쉽다. 쉽죠. 복음을 전하기는 쉽죠. 그러나 복음을 살아내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복음의 권위가 있어지려면 어디서 그래야 되냐? 교회당 안에서만 살아내면 안 돼요. 교회당 안에서 천사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그려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려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그려내야 돼요.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 보편적인 삶, 거룩한 삶 아니에요. 성스러운 삶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죠. 자기를 죽이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것을 삶으로 복음을 그려내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복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나가면서 그림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비지오 디비나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한 사제가 사저도이기도 하지만은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예,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렸던 지거 퀘더라는 여러분 구글에 지거 퀘더처럼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렸던 그림이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제가 파주에 있는 성심 수도원에 갔었잖아요. 그 벽에 붙어 있었는데 오며 가며 수십 번을 봤어요. 수십 번을 봤어요. 근데 첫날 보는 거 다르고 둘째 날 보는 게 다르고 셋째 날 보는 것도 달랐어요. 이제 그렇게 응시하는 거잖아요. 이 성화 그림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발을 씻죠. 또 베드로의 세족식이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소통하는 하나의 툴입니다. 다. 네. 저와 같이 공부하는 영성지도자 과정에 공부하는 그 낸시라는 여사가 80세인데요. 80세 다 됐는데 진짜 에너제틱하고 그러는 걸 하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어떤 그 컨퍼런스, 영성 지도자를 컨퍼런스를 갔대요. 그때 거기 참석하신 분이 한국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신부님이십니다. 그럼 그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한국 신부님이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은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전한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짜 그러냐고 묻더라고. 진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겠잖아요.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통로가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 신부님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쪽팔리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건 저 깜짝 놀래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부분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뭘로 또 은혜 받습니까? 그림 보고도 은혜 받잖아요. 그림 보고도 은혜 받고 자연의 광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다양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겠다고 대야를 가지고 수건을 들고 구부려 앉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고요. 베드로 보이시죠? 그리고 한 손은 예수님의 등에 대고 한 손은 안 되십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안 되십니다. 안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을 씻으려면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완전히 숙이는데 첫날 제가 본 특징은 보통은 이제 그런 성화 그리면 예수님 얼굴을 그리잖아요. 예수님이 인자한 얼굴을 그리는데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신기하다. 예수님 얼굴이 저는 처음에 볼 때 베드로가 앉아있길래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인가? 그러니까 세족식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베드로네. 그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첫날에 그런 거. 둘째 날도 이렇게 딱 보는데요. 둘째 날 보는데도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 저녁 된 거 딱 자세히 봤거든요.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요. 예수님 얼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얼굴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몇 번 봐도요. 제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예수님 얼굴 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이 어디 있을까요? 물 속에 있습니다. 대야 속에 보세요. 대야 속에 그려진 예수님 모습을 보십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날에 제가 본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 포개져 있냐면은 베드로의 발 위에 딱 포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은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얼굴만 예뻐 보여도 굉장하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잖아요. 얼굴 하나만 예뻐도 갑부로 살 수 있잖아요. 저렇게 말하면.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어디가 제일 지금 하찮은 곳입니까? 발입니다. 발이 제일 하찮은 곳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얼굴이 베드로의 그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베드로. 그 때 묻은 발 아닙니까, 지금 여행에서. 때 묻은 발 위에 다 포개져 계세요. 제가 뭘 느꼈습니까? 느꼈겠습니까? 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자녀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섬겨주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난 그러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자녀들, 이런 내 손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내게 온,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 하나의 나에게 온 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구나. 라는 깊은 그 울림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바울 닮으셔야죠. 복음 앞에서는 나침할 필요 없어요. 사탕발림할 필요 없습니다. 직설적이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너무 커질라 하지 마세요. 너무 빅 하지 마세요. 탐심으로부터의 자유. 또 사람의 칭찬 기대하면 절대로 섬기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의 얼굴에 포개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의 영광으로부터의 자유.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베드로의 발을 비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복음도 힘이 있고요. 말에는 조라지만은 바울에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 바울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져서 울고 통곡할 때 순수했고 주님만 사랑했고 사람의 시선 보지 않고 사람의 환심 보지 않고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만 보려고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다시 내가 커지고 주님은 작아져서 내가 더 과장되고 확장되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탐심과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의 환심을 살려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마음,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되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지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